요즘 내가 안녕하다,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세계는 전쟁 중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독하게 더운 여름에 또 갑자기 또 추워지고 오늘 아침 많이 쌀쌀하죠. 예, 오늘 경복교회는 제가 두 번째 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경복교회 올 때마다 저는 두 가지 기대를 하고 옵니다. 하나는 서울 한복판에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소풍 오는 기분, 그렇죠? 예, 거룩함의 자리로 좀 올라 상승하는 기분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상당히 사적이기도 한 건데, 우리 신명구 장로님이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저희 친구입니다. 예, 모르셨어요? 신재록 장로님 때부터 대를 이어서 이렇게 섬기시는데 오늘 바이올린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바이올린을 잘하시나. 그래서 아주 동기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성가대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저도 함께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반갑습니다. 제가 워낙 많이 바빠서 오늘도 지금 바로 부여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안식월을 떠나시는데 이관 목사가 그 거절했다가는 화를 자초할 것 같아서 무심코 대답을 해놓고 아침부터 와서 강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다니셨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에 도착을 하셨고요. 거기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하는 우물을 찾으셨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정말 밤낮 없이 계속되는 도보 여행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많이 피곤하셨겠죠? 또 이스라엘은 날씨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이 우물에 와서 좀 목을 축이기를, 저도 좀 물을 좀 먹어야 되겠네요. 목을 축이시기를 원하셨는데 두레박이 없어요. 그 누구한테 좀 이렇게 청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먹을 거 사러 뭐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 이제 그렇게 두리번거리고 계시는데 저쪽에서 한 여인이 온 거예요. 온 겁니다. 사람 잘 안 다니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바로 여기 성서에 나오는 수가의 마을의 이 여인이죠. 그 우물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극적인 장면 아닙니까? 예, 그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구원의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등산 다니다가 약수터에서 사람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오가고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추이를 보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 여인을 향한 그 마을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한 사람들에게서 냉대와 혐오의 대상이었던 이 여인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바로 거기에 전개된 것이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우연의 반대? 필연. 우연 속의 필연입니다. 우연 속의 필연.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설교 제목이 우연 속의 필연이었어요.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셔야 우리는 좋거든요. 같은 제목은 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네요. 우리가 살아온 길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십시오. 별거 아닌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대개의 경우는 별 의미가 없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떠한 일, 그것은 나의 의도와 나의 계획 속에는 포함되지 않은 일이었지만 나에게 일어나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만났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우연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으로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속에 작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계기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본문의 4장의 전장이 3장에 보면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나옵니다. 누구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 사람은 아마 의회원이었고 그 당시에 사회적 신문의 고관 대작이었어요. 인텔리였고 많은 걸 아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도 예수님한테 자기 삶에 아주 궁극적인 질문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이 여인하고 똑같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니고데모는 저녁에 찾아왔어요. 으슥한 저녁에 가만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 지쳐놓고 사람들에게서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4장의 이 여인은 그와 달리 천한 신분의 사람, 부도덕한 사람, 그 탓에 소외당하고 늘 깊은 고독 속에 잠겨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들은 둘 다 생에 갈급한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는데 그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 더 큰 근심을 안고 뒷걸음질 치듯이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속에서 구원의 벅찬 감격을 안고 마치 물동이를 내던지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게 와보라, 와보라 라고 외치면서 마을로 달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기, 같은 시작이었지만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결과와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얘기죠. 우리가 문제를 많이 안고 살죠. 여러분 많이 문제를 경험하실 겁니다.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우리가 처한 모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항상 늘 시험을 겪고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병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눌려서 우리의 병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두 사람의 경우, 특히 이 여인의 경우 더더군다나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경우, 우리가 육체 질병이 어디가 좀 아프다 그러면 병원을 찾게 되죠. 그러면 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검사하고 하지만 이제 작은 병원에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하세요. 그러면 병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무슨 검사를 하죠? CT도 있고 MRI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을 그 CT와 MRI에 의해서 환히 비춰지게 됩니다. 그죠? 세포 단위에서 이렇게 단층 촬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지고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실한 진단을 가지게 될 때 바로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치료가 애매한 상태에서 치료가 진단이 되는 것, 진단된 상태에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녀의 실존의 모든 것들이 활히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라서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행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을 나는 오늘 만났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을 나는 오늘 만났어요.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요?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아는 사람, 나의 거짓됨과 진실을 모두 아는 사람,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아는 분, 나의 과거와 현재를 알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속속이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나를 알고 나와 직접 관계를 맺어주시고 나의 깊은 중심을 알아주시는 분 말입니다. 나의 고독과 절망의 깊은 심연조차 환히 알아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잘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약점과 결점, 나의 죄된 모습까지도 잘 아시면서도 나를 탓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여인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웃 속에서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이해와 동정심을 받을 처지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랬죠?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너에게 이미 5명의 남편이 있다.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우리가 읽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굉장히 문란한 여자, 남자를 5이나 거르는 여자, 그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지금 5번째 남편을 만나기까지 어느 남자에게도 따뜻한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남자들은 그 여인을 단지 성적 놀이개로 여겼을 뿐 그 여인을 참으로 만나줬던 남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수치심과 고독의 몸을 떨던 이 여인, 한 번도 사람다운 대접과 따뜻한 인정을 느껴보지 못한 여인, 이 여인은 군중 속에서도 따돌림당하고 소외당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자 할 때에도 다른 여인들처럼 서늘한 시간이 아니라 6시, 정오, 해가 가장 뜨겁게 내려쬐는 그 땡볕에 가만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나왔던 것이죠. 그 수치, 부끄러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녀는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한 사랑과 인정에 대한 영적 갈증을 느끼며 자신의 그림자를 밟고서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처럼 자기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집에 돌아가지만 그녀의 마음의 잔은 늘 비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수가의 마을에 우물가의 이 여인에게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우물은 바로 우리가 일하는 일터일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일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찾고 있는 곳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바로 이 힘겨운 두레질을 해서 우리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갈증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상하게도 돈과 명예, 권력과 승리감을 인생의 두레박에 아무리 가득 채워도 우리의 마음의 잔은 늘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도화지에. 마을에 한복판에 우물이 있고 그 옆에 정말 푸성기처럼 아주 파김치가 되어서 힘없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한 여인이 있고 그 옆에 물항아리가 있어요. 물항아리에 물은 넘치고 있습니다. 우물에서 맑은 물이 솟고 있고 그 장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우물의 물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어떤 물로도 우리의 영적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그 위기, 그 어려움, 그걸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나를 알아주는 분이 갈급했습니다. 혐오하고 질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분입니다. 순간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주는 분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실을 꾸짖기보다 나의 중심을 알고 헤아려 주시는 너그러운 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생에 지쳐 방황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바로 그분입니다. 나보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장래를 더 잘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여인은 바로 그러한 한 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더욱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13절과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러니 다급하게 이 여인이 주님한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인은 아직
구원의 완전한 경지에 다가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필요, 자신의 내적인 갈등과 목마름을 채워줄 물을 이제 발견했다. 그러니 그 물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멈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성,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만남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이며 여성신학자인 로즈메리 류터라고 하는 여성신학자가 말하는 것이 종교적 경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만남, 인카운터라는 만남. 그런데 이 진정한 만남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익스포즈, 노출입니다. 노출. 자기를 상대방에게 완전히 노출해야지만이 완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고 적당히 꾸미고 가리고서는 만남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약한 모습도 주님께 내어놓을 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먼저 드려야 했을 이 고백과 노출, 다시 말하면 죄의 고백, 그것이 마중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중물. 이 마중물과 같은 것, 더 깊은 곳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기 위해서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부어져야 하는 것,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온전히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회적 시선 앞에서 우리 자신이 아무렇지 않은 척은 할 수 있으나 우리의 가장 약한 것까지 주님께 우리가 드러낼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잠되게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만남,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생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주님께 내어놓고 나의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사정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노출하여서 이 여인처럼 참되게 주님을 만나는 복된 경험을 가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노출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고백이에요. 이 예배에서 죄의 고백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쨌든 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숨은 계획에 의해서 그 자리에 나와서 하필 그때 또 예수님이 거기에 와 계셔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더 커다란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 소외와 고독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여인이 바로 그 수가의 마을 전체를 구원하는, 수가의 마을 전체를 생명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녀는 감격 속에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자그마치 오리가 넘는 마을길을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와 보라, 와 보라,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친 것이죠. 와 보라는 이 말 속에 바로 나를 알아주신 분, 나에게 생명의 물을 주신 분을 당신들도 와서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오늘 아침 시간 마치고 장로님들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공통의 걱정들을 우리가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교인 수가 줄고 있다. 교인들이 떠나고 있다. 무슨 이유일까요?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필요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부족해야 좀 교회도 오는 건데 부족함이 없고 하니까 그런 것 실종이 세속하죠.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것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답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답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데 우리 청년들 여기 제가 다니면서 만나면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대학교 2학년만 되면 아이들끼리 서로 그런데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아직 교회 안 끊었어? 왜 안 끊었어? 저는 지금 신학생들을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학비 없이. 그래도 없어요. 그래도 없어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디서 그럼 답을 찾아야 할 것인가? 해결의 방안을. 확실한 와 보라라고 외칠 수 있는 이 증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정말 여기 구원의 샘이 있다, 여기 구원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있다 라고 사람들에게 와보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 나의 단점도 다 아시는 그분을 와서 만나라고 외칠 수 있는 구원 공동체가 되면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위축돼가지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스스로가 위축돼서 그런 상황에서는 답이 없는 것이죠. 이 여인, 사람들에게 많이 오해도 받고 질타를 당한 이 여인, 그래서 따라서 자신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이 여인, 고독과 소외 속에 몸부림치고 있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해서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하신 그리스도 아니냐, 와보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9절에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수가 마을의 모든 사람이 여인의 말을 듣고 메시아를 만나려고 떼를 지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떼를 지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를 참되게 만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을 공동체가 줄을 지어 생명의 공동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길시와 혐오 속에서 살던 여인이 이제는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그걸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경복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만남과 구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분, 내 생각과 꿈을, 나의 과거와 현재를, 나의 안과 밖을 모두 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와서 내게 말을 걸어오실 때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분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자신을 드러낼 용기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돼요. 그래서 복음의 현실을 체험하고 우리 경복교회가 이 자리에서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서 마을을 향해서 마을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우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